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2009년도에 나온 책 가운데 이시영 씨가 쓴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에 보면 뇌가 좋아하는 6가지 자극이 있다고 말합니다. 뇌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첫째로 뇌는 새로운 변화를 좋아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보면 눈에 확 보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학습해 즐기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나 새로운 것, 신기한 것, 이런 호기심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뇌의 본성입니다. 두 번째로 뇌는 모험을 좋아합니다. 경기가 벌어질 때 어쩌면 우리 팀이 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경기를 볼 때 더 그것을 흥미로워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승부를 가늠하기 힘든 경기도 있듯이 우리의 뇌도 불확실성을 좋아합니다. 뻔한 것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뻔하면 까인다고요. 세 번째로 우리의 뇌는 발전과 성장을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등산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상이 가까울수록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도 등산을 할 때 그런 것을 느낍니다. 가깝기는 하남시에 있는 검단산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검단산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100대 인기 명산에는 들어가는 산입니다. 올라갈 때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은 그곳에 정상에 올라갔을 때 팔당댐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설악산 대청봉을 오를 때도 그랬습니다.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오르고 또 오르고 계속 올라가는데 끝도 없는 길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산길에 있는 등산객에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상까지? 라고 물으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조금만이 얼마나 긴지요? 올라가다 거의 정상 문턱에 왔을 때 이젠 정상에 올라간다는 이거 희열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대청봉 1708m 꼭대기에 올라가 대청봉이라고 하는 비문을 끌어안고 야호 외치며 산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 희열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희열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와 같이 우리의 뇌도 성장과 발전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해서 우리의 성공하는 장면을 그려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뇌의 모든 기능도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며 움직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는 발전과 성공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이라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발전과 성공을 좋아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뇌는 시간 제한을 좋아합니다. 뇌는 우리가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뇌는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을 뇌는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 뇌는 지적 쾌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던 것이 놀랍게 풀렸을 때, 모르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아하! 그것을 아하!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공감되는 말씀이나 설교를 들을 때 아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도 좀 좋은 말을 들으면 아멘이라고 나올 것 같고 일반 세미나에 가서도 아멘이라고 나올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 체험, 아멘 체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것들을 뇌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뇌는 플로우의 경지에 빠져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플로라는 말이 흐름이라는 말이지만은 심리학에서는 시간도 흐름도 잊을 만큼 몰입한다는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무아지경, 삼매경에 빠져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뇌의 6가지 자극 중에서 두 번째 것, 뇌는 모험을 좋아한다는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펭귄 이야기가 나옵니다. 펭귄은 물에 들어가야 먹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바다 표범 등 무서운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펭귄들은 물속에 들어가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지요. 모든 펭귄들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모두 주춤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뛰어듭니다. 이것을 첫 번째 펭귄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펭귄,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펭귄입니다. 그제야 다른 펭귄들도 용기를 내서 첫 번째 펭귄을 따라서 물속에 뛰어듭니다. 첫 번째 펭귄 때문에 다른 펭귄도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펭귄들 사이에서는 이 첫 번째 펭귄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펭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주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이 첫 번째 펭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펭귄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두려워하지 않고 펭귄들이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장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첫째로 해야 할 것,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첫 번째 펭귄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첫 번째 펭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힘을 받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헌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5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 7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 5명이 목회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은 5명이 다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충세 목사님인데, 그렇게 누가 첫 번째 펭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 펭귄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께 드려 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먼저 첫 번째 펭귄이 되면 그 다음 사람이 용기를 냅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그 첫 번째 펭귄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펭귄의 5가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일에 먼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일에 먼저 하는 자가 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먼저 간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 먼저 간구하는 자가 될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똑같이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서로 존중하는 것에 먼저 하는 자가 되십시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갖고 서로 존중해 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먼저 존중감을 드릴 때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존중해 주십시오. 네 번째, 드리는 일에 먼저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바랐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기 힘든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 것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는 것, 그렇게 결단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펭귄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께 드리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용기를 내고 격려가 되어서 함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께 드리십시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체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먼저 드리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가 넘치게끔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5번째, 전하는 일에도 먼저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 주저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먼저 첫 번째 펭귄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함께 했던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간증을 나눌 때 그 간증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첫 번째 펭귄이 되어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 안에서 첫 번째 펭귄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 용기를 내어 믿음의 진보를 한 걸음 더 내디디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